오늘 베드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지난주에도 베드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한 의미로 교회 안에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렇게만 하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 사람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자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만났어요. 요거는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활동하던 예루살렘 교회 2000년 전에서는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 사람 베드로는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사실 유대 사람 베드로는 로마 사람 고넬료를 만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직접적으로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접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왔죠. 그 사람 인편으로 인해서 가야 했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또 지난주 설명드렸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자 먹어. 근데 보자기를 싹 열었더니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유대 사람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셨고 3번이나 먹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확신에 차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너네가 뭐라고 안 먹냐, 그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고 설득하셨고 고넬료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유대 사람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사도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이 환상은 신비한 경험이지만 유대 사람 베드로 입장에서 이 환상은 악몽입니다. 엄청 불길하고 불편한 환상인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악몽을 꾼 셈인 거예요. 악몽을 꾼 셈.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꿈을 얘기를 하셨죠. 어떤 꿈인지 웃으시는 분은 기도를 오신 거고, 못 웃으시는 분들은 안 왔거나 영상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정 목사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말고 정 목사님이. 환상 중에, 꿈 중에. 여러분, 그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를 떠나서 저희 사랑하는 정 목사님이 가장 먼저 든 마음은 얘를 어떻게 낳지? 이 생각이었대요. 거기까지 생각한 거 보면 개꿈이 분명하지만 남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꿈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신비하고 은혜로웠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더니 보자기가 딱 펼쳐졌는데 오액할 만큼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악몽인 셈이죠. 베드로 입장에선 기도하다가 악몽 꾼 셈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온 거예요. 사실 그 정도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정말 큰일 했다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18절 앞쪽에 보면 다른 모든 사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목격했던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사도들과 또 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님, 베드로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1절로 3절, 이 한 화면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여러분 이 본문 중간에 보시면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할 때 그 비난이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요 정도로 그냥 말로 잘못을 지적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난은 베드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이자 이방 사람인 고넬료랑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책망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다른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경솔하고 주제 넘은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도 좋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우리 유대인에게는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 근데 그 선을 누가 넘은 거예요? 베드로가 넘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몸의 중요한 표식,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종교심,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넘었어요? 베드로가 그 선을 넘은 거죠. 베드로가 오버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명세기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오다니, 심지어 같은 음식을 먹다니, 심지어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니, 심지어 그에게 세례를 베풀다니, 이건 대충격인 거예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해요.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랑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로 3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무엇 때문에 비난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과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 때문에 화내고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무할례자 집에 할례자가 어떻게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베드로를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지점은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걸로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 식탁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고 비난하는 지점에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이상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 속에 예수 믿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받거든요. 심지어 오순절에 성령 사건도 체험하고 방언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 잘 믿고 있는 그들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 받은 유대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거 성경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준 지식인가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인가요? 아니요. 원래 유대 사람인데 할례를 받아서,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유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그랬던 제자들 안에 여전히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이 사람이 엄마 아빠 저 태어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유대인이었고요. 태어나고 살아나가다 보니 부모님이 경건한 유대인이어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살아가다 보니 모세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태어나고 보니 유대인이고 살아가다 보니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할례와 모세율법을 너무나 중하게 여기는 유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만난 거죠. 이 순서가 어떻게 해요? 엉켜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예수의 복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인 게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고정관념 가운데에서 점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찾아온 예수의 복음은, 나에게 찾아온 복음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결코 전해질 수 없다라는 편견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 현실에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네, 좋습니다. 아멘이죠. 은혜 임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좋고 찬양 뜨거워서 좋고 기도 시간에 가슴이 은혜가 뭉클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좋지 교회 문턱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편견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네, 물론 예수의 복음 좋지요. 하지만 내 예수의 복음은 내 존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입장이 지금 예수 못 믿을 입장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예배에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나 지금 예배에 집중할 입장과 상황과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나의 입장, 내 상황, 내 판단, 내 감정에 갇혀 있는 것. 이거 일종의 고정관념과 편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지금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비극적인 일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도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직접 당부하셨어요. 어떤 당부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네 주님 저희가 성령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지만 단 유대에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로 받은 셈이에요. 왜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유대인이었고 살아가다 보니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모세율법에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실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수의 복음은 생명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자기중심적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이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주 좋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네,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요, 11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들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난 거죠. 제가 모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교회 오빠로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 가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제가 만난 기독교가 뭔가 매우 특별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는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해서 복 받으면 되는 교회를 넘어서더라고요.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질문하는 기독교였고요. 세상을 향하여 행동하는 기독교였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실현해가는 기독교였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래서 솔직히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속은 느낌이었어요. 속은 느낌. 머리 갈 것도 없죠.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만 봐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났던 기독교는 지금의 기독교와 죄송하지만 너무 달라요. 조국의 독립과 평화와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기독교였어요. 독립선언문에 33명 중에 1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독립선언문 안에 독립선언문이 실제로는 33명이지만 총 그 안에는 48명이 있었대요. 즉 서명하지 않은 다른 다수의 사람들 중에 48명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운동에 참여해서 체포, 투옥, 고문, 죽음에 이른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채 1%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3.1 정신을 비롯한 세상 속에서 행동하던 복음 정신이 정치화돼서 진영 논리가 되고 이해관계에 함몰되는 현상이 전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요. 솔직히는. 이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남겨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참해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은 유대 기독교인의 눈에는 모욕적이고 부당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믿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사건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요? 편견을 넘어서는 진짜 복음이 되는 사건이 바로 유대 사람 베드로와 이방 사람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드디어 사람의 편견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넘어서는 사건임을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아, 교인 여러분, 사도 여러분, 저도 가기 싫었다니까요. 저도 찝찝했다니까요. 저도 명색이 유대 사람이라 고넬료 만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갔는데 고넬료가 자기만 딸랑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도 부르고 친지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고 부하들도 불러서 그 집에 예수의 복음 듣겠다는 사람들이 그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우리 모두가 경험한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더라니까요. 그곳에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 가운데 교통하시더라니까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례 받아니 안 받아니, 무할례자바 집에서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잠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이 잠잠함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정말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 알아듣기 시작했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 이제야 제대로 알아들어 먹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잠잠해지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 내 안에서 조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내 안에 내면의 어떤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조정돼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정리해 봤어요. 드디어 제자들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내 고집, 내 편견, 내 입장에 사로잡히면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지 안 보여요. 못 느껴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서운하니까. 나 힘드니까. 그리고 나 너무 바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압도당해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이 흘러 내가 만나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차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자꾸만 기도하다가 보자기 볼 환상을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알아차리시기를 부탁드려요. 대부분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극적인 일은 뭐겠습니까? 입장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입장 차이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편견이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배타적 태도로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정돼요? 조정 못해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정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복음이 진짜가 되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령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됐잖아요. 이제는 베드로 같은 12명의 사도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만 전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 되고 교회 커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상하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기 시작하자 그 교회를 쪼개버려요. 핍박이 임합니다. 박해가 임합니다. 근데 그 박해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 아주 독실한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은 여전히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얹어놨었던 최초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쪼개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중심의 문화가 한복판인 유대로부터 벗어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탈출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던져진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고통받는 중에서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함께 할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렸잖아요. 이제 예수 제대로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잘 풀리고 전도도 잘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떵떵거리면서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쪼개버리신 거예요. 부셔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히려 유대 문화가 아닌 이방의 문화, 헬라 문화가 훨씬 짙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이주합니다. 정확하게는 도망간 거죠. 피난 가요. 근데 피난 갔는데 거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에요? 19절에 보시면 도망간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렇게 도망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20절에 보면 대다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일부가 드디어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도 여러분, 요 19절에서 21절에 일어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핍박받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신의 삶의 근거인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주님, 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지금 뒤통수를 칩니까? 예수의 복음이 진짜 저를 붙들고 가시는 건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러면서 뒤통수 친 복음에 툴툴거리면서 도망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그 상황이 너무 큰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디옥으로 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놈의 지독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못 버렸는데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죠? 안디옥에는 유대 사람보다 헬라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에게만 전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만 골라서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소수의 몇 사람들은 유대 사람은 어차피 너희들이 전할 거니까 나는 깔리고 깔린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드디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게 도대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을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이 제가 예수비봉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헌금 봉투에 적혀 있죠.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드디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수의 이방 사람이 섞여 있는 안디옥에서 지금껏 세상에 출현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붙였을까요? 안디옥 도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처음엔 이런 식이었어요. 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 같아 보이긴 하던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그래.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그렇게 주구장창해. 뭔가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안디옥 도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별종 같아서, 희한한 사람 같아서 풍자와 조롱이 섞인 말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말에 존경과 감탄이 담긴 단어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용교회가 또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라는 이름의 별명답게 본래의 자리와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사실 고정관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야만 안전된 판단과 또한 지속적인 한결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판단, 지속적인 한결된 선택과 행동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편견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은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을 한없이 싫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넌 아니야 라고 하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게 또는 교회 다니는 게 솔직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그걸 숨기면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누리는 것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찝찝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충동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질문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맛보기는 한 걸까? 근 40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어느새 목사가 되어버렸는데 20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나라고 하는 인간 한규성은 제대로 맛보기는 한 걸까? 복음이 나에게 가져준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신 복음의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내가 제대로 만끽한 건 맞을까? 왜 나는 자꾸만 숨고 싶은 걸까? 나는 왜 자꾸만 부끄러워하는 걸까? 내가 교인이고 목사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안에서 어떤 대답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와 동일한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셔도 좋고 복음이 가짜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셔도 좋아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욕하고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떠나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맛보지도 못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요. 100년 전 기독교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고요. 이 땅에서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엄혹하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현실에서의 비극이에요. 사실 저는 부끄러워서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고 저렇게 말하는 건가? 왜 저게 태극기가 저 광화문에 저렇게 흩날려야 되는 거고 저걸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또 뭐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요. 정치 논리로, 진영 논리로, 이익관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반쪽 낼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으로 잘라서 빨간 쪽은 이쪽 십자가고 저쪽 파란 쪽은 이쪽 십자가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지독한 편견이 복음을 어디까지 부패시키고 오염시킬지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울까도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나쁘지 않다는 건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게 만들어내는 편견이 우리 안에 복음을 축소, 왜곡, 오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비복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재형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